이 책과 관련해서 집회를 계속 한국에서부터 뭐 여기 동남아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그 귀한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전혀 살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저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얘는 1년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살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살 필요 없고요. 혹시 살 계획이 있으시면 어차피 여기 책 없습니다. 없고 인터넷에는 살 수 있는데 뭐 이북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전혀 저자를 1시간만 만나면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 본 세미나의 목적은 뭐냐면 축복의 원리 그리고 복음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축복 시크릿이라고 책을 썼다고 어떤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요구를 했더니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복신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고 보고 얘기하자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써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없이 축복만 얘기한다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 이렇게 개연성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시작해서 복이 죄로 통해서 상실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되고 하는 그 엄청난 복 얘기가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것이 우리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얘기한다는 것이 전혀 끊길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축복과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내용은 그 세상은 이렇다 이거죠. 세상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더라. 크리스찬만 모르고 있더라 보다는 크리스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축복의 원리 이 세 개를 시스템화해서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장가를 가라 그러면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결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뭐 골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입장난 처한 건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며느리하고 뭡니까? 사위 고르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것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잘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세미나의 효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어떤 행동에 어떤 모습에 노출되어 있는가, 또 내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뿌리 깊어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고 평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정하고 습관함으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 팔 생각도 없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직강의 효과, 그 다음 최신 버전 다 얘기했습니다. 독창적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책에서 뺏긴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강의, 제가 강의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멀어서 그런데요. 워낙 이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고 또 여기 선교사님 권선교사님도 훌륭하시고, 권선교사님보다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해가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집에 갔다가 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제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오늘 바쁘셔서 못 오신 그 가족들에게 세미나를 하시면 됩니다. 축복 시크릿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헌금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강사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헌금을 해서 안 보내시면 강사료는 여러분이 자체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시죠. 재미있는 세상 흐름의 흐름 짚어보기, 그렇게 했습니다. 거대한 물결.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1물결은 농업 물결, 농업과 관련된, 또 2물결은 산업과 관련된, 3물결은 그러니까 정보화에 관련된 어떤 시대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고요. 지금 이분이 부의 미래 이러면서 권력 이동 이런 책들도 계속 쓰면서 미래학자, 중요한 미래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가 올 거냐? 결국은 우주와 생명과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과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이런 시대는 점점 심해야 될 것이다. 저는 뭐 미래학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미루어 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 눈치를 채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언어 구사의 능력이 스펙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 보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학연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학연수 갔다 오지 않으면 언어가 되지 않으면 뭐 이게 이력서를 낼 수 없는 1차 그 합격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나운서들이 시집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 얼굴이 일단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아나운서 그러면 일단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목소리의 효과. 제가 지금 좀 흥분해서 말이 좀 안 좋아서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앰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깔면 목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20년 동안 굴러도 이 변하지 않는 억양 때문에 기도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말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일단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전화 목소리가 좋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달라요. 밝고요. 여자들 같으면 약간 애교도 섞이고 그래서 남자 거래처에는 어쩔 수 없이 오다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데 말이라는 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더라. 그리고 두 번째 비주얼 시대.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의 가치 상승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텍스트 가지고 막 씨름하는 시대에 그래서 온 세계의 컴퓨터를 우리가 운영체제를 다 지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을 사이에 이 애플은 뭐 했습니까? 앉아서 디자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윈도우 체제로 운영체제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밀리는 듯 하다가 아이폰으로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어쩔 수 없이 비주얼화된 OS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스였어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해서 도스 가지고 막 밀어오다가 이분들한테 뒤진 것이죠. 왜 아이폰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왜 아이폰으로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제품 갖다가 만들어서 조합해서 팔아먹는데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힘은 어디서 오느냐? 비주얼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용,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코스메틱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사람 속에 얘기가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 조만한 이런 뭐 크림, 무슨 크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64만 원짜리가 저희 최고가로 있다 그래요. 팔리냐 그랬더니 팔린대요. 남자들은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은 혹 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게 팔립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팽팽해지면 가치가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가치, 옷, 가방, 뭐 화장품, 명품 가방이 왜 그렇게 팔립니까? 들고 다니면 표시나는 거죠.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그거 재밌잖아요. 저도 한국 가서 짜퉁 사이공 스퀘어에서 그 짜퉁 그 구찌 그 가방을 아이패드 들어가는 가방을 탁 들고 지하철 탁 탔더니 뭇 아가씨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봤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갔더니 짧은 치마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예배 시간에 좀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십시오. 왜 짧은 치마 입으면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안 가리시면 좋겠는데. 저만 그러십니다. 예, 어쨌든 뭐 가리면서 왜 짧은 치마를 굳이 입어야 하는지 주목받고 싶고 그게 가치죠. 네. 그다음 감동의 시대. 이벤트가 성행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만 꽂히면 어떤 물건을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을 사는 어떤 그 결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필요냐, 가족들을 위한 것이냐, 자아실현이나 뭐 이런 얘기 다 복잡하게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경영학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마케팅을 연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결론은 뭔가 하니까 필만 꽂히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홈쇼핑에서 이제 오다를 받아서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이미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뭐죠? 예?
이 한국 사람이 한국 단어를 잘 생각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베트남의 날씨 때문인지 뭐 어쩐지 모르죠. 어쨌든 뭐 후회하는 거죠. 후회. 오기 전에 후회하고 그래서 막 쌓아놓고 또 사고. 왜요? 필 꽂히면 움직이는 거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필 꽂혀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눈꺼풀이 씌었다 그러죠. 그 눈꺼풀이 벗겨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못하면 노처녀되기 십상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등이 왜 성행합니까? 백해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뭐요? 기분 좋아져요. 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게임 사업이 왜 되는지 몰랐어요. 게임 사업이 왜 돼야 되느냐? 그거 신기했어요. 그거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 시장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감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레저 사업이 호황하고요. 웰빙.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잘 먹고 잘 살다 많이 모으자였는데 요즘엔 뭐예요? 잘 행복한 존재라고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웰빙. 그래서 이제 TV와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위력을 발휘한 걸 여러분 아시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기도만 하신다고 텔레비를 안 보시나? 컴퓨터를 안 하시나? 아, 이분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비주얼하고 오디오가 합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요?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수들이 노래만 가지고 안 됩니까? 비주얼 돼야 돼요. 요 비주얼 돼야 되고, 뭐 옷도 비주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넘어갑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구글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자가 됐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싹쓸이해서 자기 컴퓨터에다가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영화에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톡 치면 무조건 나오는지, 뭔지 물어보면 무조건 나온다고 그렇게 했죠. 이것을 뺏겨서 우리나라 네이버 회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막 종합하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나와요. 그죠? 김치도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나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들을 게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아예 그 동영상 자료를 온 세계 동영상 자료를 다 모았어요. 이것을 뺏겨서 그 CTS가 C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서버를 구축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늦었죠. 이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 애플도 우리의 모든 자료를, 지금 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제 다른 아이폰이나 컴퓨터로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들고 가서 편집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다른 기기에 제 자료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경험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건 저쪽에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엘빈 토플러 얘기를 아까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식을 살려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죠. 뭐 알아보고 사셔야 되겠지만 그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여러분 보시나요? 이순신 드라마 보시나요? 아, 기도만 하신다고 안 보신다고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가수 말고 탤런트입니다. 이해됩니까? 또 저녁에 하는 그 일일 드라마, 적어도 주말 드라마고 일일 드라마는 예의상 텔레비를 봐줘야 됩니다. 또 일일 드라마, 우리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KBS만 보는데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그 직업이 뭡니까? 역시 방송인입니다. 왜요? 시대가 반영되어서 작가가 그것을 반영해서 사람들을 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디오와 비디오, 그러니까 오디오와 비주얼과 그것으로 통해서 감정을 자아내는, 감동을 자아내는, 감격스럽게 하는 어떤 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극치에, 또 극치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부가가치가 부여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 게 지금 시대인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 좀. 신앙생활 속에 불편한 진실. 여러분 500원 보시면서 웃음이 나시나요? 아, 기도만 하신다고 개그 콘서트를 안 보시는군요. 제게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봤고요.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알 수 없고요. 저도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직접 500원짜리 한 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받아본 분 계십니까? 이 분위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묻는 것도 아니고. 혹시 100원짜리라도 받아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시 말하면 지혜와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고 심고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통해서 나타난 열매로 그 500원, 뭐 5,000원, 5만원, 5억 원을 이렇게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이르러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르러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행하는데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믿으라고 할 때 이해하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성도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이해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5년 되어서 집사는 되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남성들을 많이 교회가 양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계시는 남편분이 예수를 잘 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는 따라올 수 있어요. 부인에게 뭐 어떻게 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면,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면 어찌 뭐 주일날에 한번 따라가줘야지 뭐 말이라도 되지. 그런데 저는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그분들 중에는 뭐 좀 S대 이렇게 뭐 고대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목사님 이래요. 목사님, 저는 집사님이긴 됐어요. 왜 됐냐 그랬더니 부인 따라서 한 5년 나오니까 교회에서 집사 주대요? 근데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단순히 그냥 믿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형이상학적이에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 간단합니다.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원리가 바로 축복식 그릇이고, 축복을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와 편견들은 버리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닿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도살장 아저씨오니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다가 칼로 난도질해서 팔아 먹으리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네 생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사항 없는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그런 게 오늘날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통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침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축복이란 뭐냐? 축복에 관련한 인간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어 지으셨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잖아요. 아멘입니까? 예도 아니고 아멘도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 복 얘기하자마자 뭐, 이게, 아까 뭡니까? 그 생각나는 거죠. 이거, 기복신앙주의자, 좀 저급한 그리스도인.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3가지. 뭐죠? 첫째,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욕구를 집어넣고 이 욕구에 대해 상응하는 능력을 같이 겸비해 주심으로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충만. 어떤 이 얘기는 조금 그냥 몰라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꾸 설명하게 될 거니까요.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1억짜리 집이 생겼을 때에 내가 1억 2천이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뤄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정복.
1억 원 돈 가지고 있어요. 1억 2천 돈이 있어요. 근데 1억 원짜리 났어요. 근데 그 집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야지. 그걸 이르러서 정복이라고 말합니다. 도전이라고 말하고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스림 뭐예요? 1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집을 팔아야 됐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된 겁니다. 이걸 다스림이 안 됐다 그래요. 다스림 뭐예요? 유지하는 거죠. 자, 갖고 1억 원짜리 샀다가 1억 5천짜리 한 5년 후에 사고, 5년 후에 너나요? 어쨌든 뭐 사고 자꾸 이렇게 해서 넓혀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이 조성 안 되면 행복하지 않고요. 더 나가서 정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요. 또 유지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로 인간이 창조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어떤 욕구요? 충만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정복하고 싶은 욕구. 남자들이 여자를 정복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남자를 정복하고 싶고, 그러다가 평생 싸우고 뭐 그렇게 하죠. 정복하고 싶죠.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거죠. 뭘요? 내 얼굴을. 유지가 안 돼요. 내 돈을, 내 어떤 재산을, 내 영역을, 내 어떤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 작년에는 제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지금 약간 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신다 이거죠. 그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충만, 소위 말해 대박 그러면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정복은 어떤 그 환경을 이렇게 내가 접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만이고, 그 충만한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가서 어떤 대시를 하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정복이고, 그 다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관리고 유지고 발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걸 이르러서 복주어 지으셨다. 또 나아가서는 형상대로 지으셨다. 더 나아가서는 잔치하게 지으셨다. 놀게 지으셨다. 즐기게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입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에 처음 베푸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인생은 본래 잔치하는 인생이다. 잔치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인생인데, 그 욕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이 항아리에다가 막 다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손님이 많이 왔든지, 항아지가 하나 깨어버렸든지, 어젯밤에 누가 항아리를 훔쳐가 버렸든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잔치가 엉망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잔치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왜 중요합니까? 기조연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충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거기에 접속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관계없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도가 통했든지 아니면 인간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 상응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사는 것이 본래 복주어 지은, 행상대로 지은 인간의 모습인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통로에 동맥경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고 싶지만 충만하기에는 왠지 그 시기예요. 얼마 부족해요? 2% 부족하다. 따라하십시다. 2% 부족하다. 예, 충만하고 싶지만 2% 부족하고, 정복하고 싶지만 2% 부족해요. 왜요? 아파트 이거 사자마자 내리는 거 아니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돌발 변수. 그죠? 불가항, 그런 것들이 생길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의 능력이 겸비되면 행복이 이르는데, 욕구의 능력이 겸비되지 않도록 됐어요. 죄가 환경 악화를 가져오고 능력 상실이라는. 다시 말하면 아래비로,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위에서 비가 막 쏟아지지 않아요. 왜 물이 그렇게 많아서 넘치냐? 밑에서 막 솟아오르고 위에서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통해서 막히자마자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요. 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채소 인적, 밭의 채소 인적. 밭에서 뭐가 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더라. 들어본 적 있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 빨리 마치라는 건가? 반응이 없어요. 죄로 통한 인간의 변화, 간단히 살펴보고 마칩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저주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주가 빵 하고 터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의 말로 통해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나는 먹고 싶지 않았사오나 그녀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 숙명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전가 내지는 비난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변했다? 저주가 죄가 들어와서 내게 뭐가 변했다? 말이 변했다. 말이. 다시 말하면 더 나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변합니다. 보는 게 부정적으로 변했어. 요즘 페이스북에 사람이 막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칼럼을 하루에 한 편씩 하고 일주일에 한 두서너 편을 꼭 쓰려고 합니다. 막 쓰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막 정치 왜골수 이런 사람 무조건 끊습니다. 안 그래도 뭐 500명이나 줄 서 있으니까 막 끊어버리죠. 왜요? 거기에서 나는 오염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부정적으로 비난하게 하는 사람은 전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이 어떤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엄청난 제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제 치아가 있습니다만, 치아가 커진 제 치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이 임플란트를 전공하신 집사님 계셔서 조금 몇 개 심어줘서 이렇게 있는 척 하죠. 전혀 치아가 없습니다. 네, 풍치가 와서 다 안 무너져요. 왜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공부는 좀 못했어도요, 아구가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각이. 남편이 여러분 앞으로 딱 볼 때 뭐만 보여요? 애같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해보면 저녁에도 애고 아침에도 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올 때도 애같이 들어와서 나갈 때도 애같이 나가니까 회사에서도 일이 안 된다 그렇게 저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제발 그 고발하지 말고 당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당신의 감정을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녁에 애같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다. 남자가 지치고 이래서 엄마 그러면서 부부 그 세미나 하실 때 그러잖아요. 엄마 하면서 들어오는 얘기는 실제 의미는 뭐냐? 알지. 여보 하면서 들어오는 얘기는 실제 엄마 젖 좀 주세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남자를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밤에 커요. 아침에 이렇게 제 용사들이 다시부터 이렇게 되는데, 밤에도 아기고 낮에도 아기라는 거는 이건 그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네, 보는 시각. 자꾸 아기같이만 보이면 일 못합니다. 그렇게 아기같이 보여주면 아기짓 하게 돼 있죠. 영원히. 네, 조금 더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입니다. 콤또시라고 써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로되 내가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본래 벗었던 것들이, 그렇잖아요. 본래 벗었던 것들이 벗은 게 보이는 거죠. 벗어서 뭐 어쨌다고요? 부끄러웠다고요. 그래서 감정은 뭐라고요? 들들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것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좋지 않게 일어남으로 통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도록 죄로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본래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시는지는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이시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가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뭡니까? 공의 심판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도살장 아저씨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어버리면 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고,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사진 찍고 나오는 놈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장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승승장구하게 걸어서 멋있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축복식 크릿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기조를 했고요. 자,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심이라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왜 제가 이 본문을 목사가 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깨달았느냐, 그때까지 왜 못 깨달았느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포라는 단어를, 이 중요한 단어를 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 빼먹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끝. 원문을 찾아보니까 선포라는 말이 있어. 뭐죠? 입술, 말.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뭐에 관계된 것 같습니까? 비주얼에 관계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분들은 전혀 아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이 짓밟힌 자를 물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짓밟힌 자를 이렇게 팍 눌렀는데 해방시켜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릴 적에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막 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쎄 하잖아요.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뭐야?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디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비주얼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예언되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이 멋있다. 그러는 사이에 이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제 귀에 노래가 열렸어요. 어떤 노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디요? 너는 환상을 보고 비주얼 꿈을 꾸리라. 꿈이 문제인데 꿈이 뭐하고 관계 있냐면 감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꿈을 우리가 꾸면, 화장실에 가는 꿈을 꾸면 이불에 지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 갔어요. 내 몸은 가만 누워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느낌에는 뭐요? 화장실에 갔다. 그래서 바지를 내렸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께 기도도 하지 말고 발사해라. 그렇게 명령을 딱 내리니까 발사한 거죠. 다시 말하면 NLP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NLP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점심 때 퍼를 먹을 수 있잖아요. 퍼라 그러는지 어쨌든 퍼입니다. 그죠? 퍼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야채 넣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레몬 넣는 거죠. 레몬을 쭉 짜서 쑥 떨어뜨려서 먹으면 맛이 한맛 더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입속에 신맛이 돌았나요? 혹시? 안 돌으셨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LP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니까 언어에 의해서 이 뇌는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 퍼먹으러 안 갔잖아요. 그쵸? 간 적은 있어도 거기에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인 것처럼 내 감각은 반응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이 느낍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복음이 개인에게 적용되면 언어와 시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까지가 이제 깨달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디오의 비주얼의 어떤 이모션의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내게 숙제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6개월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루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팍 응답을 하신다는데 나는 약간 역시 돌팔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6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셔.
뭐,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뜻이 있겠지. 저는 뭐 요새 원리가 그렇습니다. 막 길 막히면, 가만 기다렸다가 영 안 열리면 돌아서고, 길 열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왜냐면 저분이, 천지를 주재하신 저분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낙심할 거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을 찾지 뭐 내가. 까짓 거. 15년 동안 강연 설교도 했는데 뭐. 좋다. 찾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언어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천지 창조의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이 어릴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살아계시다 해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분이 언제 와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그게 내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내가 말하든 언어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어에 의해서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어떤 그 지구의 그 상태가 수면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라 그랬으면 있는 것이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뭐 제가 뭐 어떤 교육자로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해요 다. 그러면 있어요 다. 근데 뭐 보긴 뭘 봐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으면 있는 것이지. 뭘 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꺼이 보시고 그 다음 거기에는 뭐라고 해요? 좋았더라. 이거를 해주셨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넘어가 보십니다. 이것이 축복식 그릇인데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동. 이 세 가지가 아까 좀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밑에 걸 보십시오. 아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뭘로 한다고요? 입술로. 지금 제가 오늘 입술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입술로 통해서 여러분은 저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환경이.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또 손을 잡고 돌아가다가도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다가도 부부가 부인의 말 한마디에 남자는 삐져버려요. 그죠? 잘 삐지죠, 그분이. 우리 집 아저씨만 삐지는 건가? 말 한마디가 뒤집고 합니다. 제가 친구 관계를 열고 지금도 선교사님 중에 몇 분이 그래도 격려해 주신다고. 뭐가 저분들이 배울 게 있겠어요? 저한테 가르쳐야죠. 근데 오셨어요? 근데 저분하고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한마디 하죠. 제가 뭐 좀 거시기하게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날부터 안 만나죠. 왠지 모르게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만나기 말이 상황을 조성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라봄, 이거 중요한 거죠. 지그시 바라본 눈빛,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감동으로 통해서 유지 발전한다. 계속 말씀드려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게 주로 이분 누가 제일 이 내용을 잘 사용하냐면 조용기 목사님 사진입니다. 보이나요? 워낙 제가 잘생겨서 빛이 나서 잘 안 보이시죠? 저분이. 근데 저 그분도 약간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났어요. 제가 이 선포와 바라보는 법칙은 당신도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시스템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뭐, 밑집까지 본 적이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안 믿을까봐,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안 믿을 것 같아갖고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쪼그리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데,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목회에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고 믿고 말하라.
이것이 저 목회의 역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믿음의 어떤 한 부분인 줄 알았어요. 요만큼 믿음의 어떤 콘텐츠 속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말씀으로면 이게 99.9% 이상이라는 거죠. 이분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보고 믿고 말하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로 하고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뭐가 찾아요? 눈 감고 찾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는 그 감정 있잖아요. 아까 하는 그 자유 해방. 그 감격. 그것도 같은 프로세스예요. 성령의 하나님, 아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학 용어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 맞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 시크릿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선포의 법칙. 크게요. 바라봄의 법칙. 감동의 법칙.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몇 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축복의 사람은 말이 고운 사람이다. 말이 고운 사람. 축복의 사람은 말이 고운 사람입니다. 시작. 축복의 사람은 말이 고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은 어떠세요? 고운가요? 거시기 할 때는 곱고 거시기 할 때는 안 곱고, 그렇죠? 일단 신기한 건요, 화가 나면 말이 없어져요. 그 다음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져서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전혀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부부관계 속에서 기분이 나빠지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우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곱다라는 말은 부드러움, 긍정, 격려, 축복, 창조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만물은 모든 언어에 반응합니다. 말 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중요한 일도 격한 싸움도 다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선조들이 얼마나 깨달아서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말도 있어요. 노처녀는 안 계시니까 좀 해당상에는 오빠로 부르지 않으면 노처녀 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요. 성공하는 남자 곁에는 고운 말을 해주는 그녀가 존재한다. 따라하십시다. 시작. 성공하는 남자 곁에는 고운 말을 해주는 그녀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데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인터넷도 안 하시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럼 제목입니다. 쭉 보니까 그래요. 쭉 보니까 훌륭한 사람 곁에는, 그 사람이 말도 잘하고 말 톤도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 곁에는 꼭 부인이 훌륭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사모님은 꼭 말을 잘하시고 예쁘게 하시고 조곤조곤. 그러니까 말이 톤이 높으면 그 여자는 조금 일단 마이너스예요. 톤이 높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랑해 할 때 손 높은 건 좀 놔두고, 이상할 때만 이렇게 보통 손이 조금 낮으면서 조금 하시면서 긍정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하면 저쪽 비난을 받는 상대는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과 자기 말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격려하는 남편, 격려해주는 그녀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늘 그 고운 말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말이 거치면 인생이 거칩니다. 비난, 경멸, 반격, 도피라는 이 내용을 계속 말하는 92%가 이혼을 하더라. 그렇게 92자라는 거 보이죠? 이혼을 하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송국에서 나온 겁니다. 실험을 했는데 밥을 병에다가 똑같이 넣어놓고 이렇게 고마워, 사랑한다, 미워한다, 너 나쁘다,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쪽에는 굉장히 비난을 받은 쪽에는 시큼한 먹지 못할 그런 곰팡이가 썰었고, 이쪽엔
굉장히 발효가, 썩지 않고 발효가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건 뭔가 하면, 일본 사람이 발견한,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온 건데요. 캡처했는데요. 이게, 물이에요. 물을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 결정을 비교했더니, 왼쪽 거 있잖아요. 이쪽 거. 이쪽 거는 굉장히, 결정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예뻐요. 올려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데 이쪽은 완전히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것이죠. 물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모든 만사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남편 딱 앞에 이렇게 해서 막 욕을 퍼부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강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제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마시고. 근데 그분을 늘 격려해 보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표정이 달라지게 되죠. 상황은 지금도 우리의 말로 통해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적 설교.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앞에 밑에 나오는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같아요? 막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화내는, 그래도 착하시네. 제가 볼 때는 막 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름이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욕쟁이 할머니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싸워서 집을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살기 힘들어서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만났는데 보니까 유부남이더라. 그런데 그놈이 패고 그래서 그놈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혼자 어쩌다가 헤어지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애기 낳고 키우는데 혼자 살 수 없어서 힘들어서 이 시장 바닥에서 이 생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인생을 꾸리고 살았더라. 이런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주변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다음에 3년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들 안 오셨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따라하십시다. 다 내 탓이요. 더 크게 성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말을 축복하셔. 혹시 여기에도 저녁에도 애기고 아침에도 애기인 분이 계십니까? 내가 특별히 키워야 됩니다. 밤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이 아멘 그렇게 합니다. 안수집사님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말을 순화시켰다는 것이죠. 아까 늘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막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상이 일단 바뀌기 시작하면서 입술에 우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씨 막 나오면서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의 음침하고 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집 사람도 사고도 치고 그래요. 저도 사고를 잘 치지만 우리 집 사람도 사고를 치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다가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죽을 뻔 했어요. 근데 요즘 못 뭐라 합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안 뭐라 합니다. 당신 안에도 예수 있고 내게도 예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냐. 그리고 돈 좀 손해보면 또 내가 벌면 되지 못 벌면 그냥 또 주님 빨리 오시려고 하니까 또 다행이고. 뭔가 포기한 것 같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거기 가보지는 않았어요. 차를 운전해 가긴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프면, 암 걸리면 병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고이 죽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들이 그렇게 고이 못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악착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 좀 더 늦게 오시면 좋겠어. 조금 이제 맛보고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시려고 자꾸 하시고 주님 내보고 오라고 자꾸 몸에 막 증거들이 나타나고 주님 너무 하시고. 전천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남자 보고 그 여자 보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식 보고 욕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축복스럽게 할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장고 그거 좀 돈 있어도요, 실직하고 몇 년 지나면 금방 다 없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좋은 자리에 계시다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고운 말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전천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높은 산이 거친더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포쟁이가 되십시오. 긍정과 축복을 말하는 거죠. 뭐 이래. 이 쨍하고 해뜰날 노래 온단다 이렇게 노래한 사람은 쨍하고 해뜰날 노래대로 됐어요. 그런데 인생은 잡초라네 그렇게 노래한 사람은 진짜 잡초가 됐는지 요새 소식이 없어요. 가짜가 반쳐요. 전혀 기도만 하고 모르시는 눈치네요. 그분 누군지 아시죠? 그분 그렇게 됐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는 오리지널이 아닌데 막 나와서 막 콘서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감을 못 잡는 전혀 저기 서울에는 알아듣던데. 그 다음에 그 베이로 씨의 오뚜기 인생 그 노래 복음성가 넣고 싶어요. 내가 넣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하여튼 멋있더라고.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하선의 응은 그제 강보천재 이태백 그 드라마 멋있게 봤어요. 근데 근데 박하선이 예쁘잖아요. 예쁜데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응원해 준대. 우리 부인이 그랬더라면 제가 언제 세상을 움직였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 살아보니까 그때 연애했을 때보다 계속 자꾸 멋있어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 할 거 다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그제 그래요. 애기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요? 응원을 보내는 거죠. 응원을. 왜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응원을 보내는 명분은 뭐예요? 당신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성수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다니시다가 대학가요제 나와가지고 데뷔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뭐 하여튼 노래 제목이 뭐예요? 집으로 가자 이렇게 늘 노래했어요. 그게 히트송입니다.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네. 이분들하고 어떻게. 근데 이분이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서문화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인터넷에 보면 많습니다. 이분 설교가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적이에요. 무슨 가수 출신이 저렇게 지적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다. 확실히 뭔가 달라요.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닌 게 확실히 표시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 50대 초반인데. 왜 돌아가셨냐? 여러 가지 있겠죠. 집으로 가자. 저 본향 저거 이러면서 가버려요. 중요합니다. 안 돼! 고래!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이 얘기도 모르는 것 같네.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더 인기가 있겠어요? 몸값이 비싸겠어요? 고래가. 왜요? 훨씬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코너가 오래 갔겠습니까? 고래가 오래 갔겠어요? 아니, 같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훨씬 몸값이 비쌉니다. 고래가 훨씬 몸값이 비쌉니다. 왜냐면 아마 살이 많이 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나 화가 난다, 기쁘다 하는 사람 중에 기쁘다가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선포를 상속하라 이런 얘기 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부담없이 축복의 선포를 입으로 나오는 그 선포들을 내가 어댑션 하는 거, 채용하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도 계속 선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자꾸 선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속으로든 밖으로든 아멘하고 합법적인 무임승차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가장 은혜스러운 무임승차는 뭐다? 시작. 아멘. 예,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소를 머금고 좋게 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따라하십시다. 미소를 머금고 좋게 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냐면 여기 전화 표시 있잖아요. 이 전화 표시를 왜 붙였냐면 서울에서 부산이 장거리 연애를 해요. 그래서 하루 25시간씩 통화를 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안 생겼겠죠? 왜 안 생겼을까요?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화 다 되고 인터넷 뱅킹 다 되고 그런데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만나야 돼요. 중요한 일은 한국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말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고요. 가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접속이 일어나고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이 범죄 후에 약점을 보기 시작했다. 아까 나온 대로 그렇죠? 버선주로 약점이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잘 봐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주얼을 좋게 하는 방법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를. 미소 지움 아파트에 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편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맑음 아니고 흐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 흐림을 갖고 싱크대에서도 돌아보지 않을 때 다시 나가서 그녀를 만나고 싶은 충동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로 갑니다. 가면 뭐 저 멀리서 올 때부터 오빠 오늘은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그 오빠 소리 얼마나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오면 싱크대 명분은 뭐예요? 애들이 힘들었대. 네 새끼가 나를 힘들게 했대. 니만 힘들었나? 나도 힘들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참 힘들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여자는 돌아보고 안아주는 거죠. 우리 애기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세 번만 이렇게 툭툭 해주면 제 용서 그러는데 그걸 아침까지 키우지를 못하면 골치 아파요. 네,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라고 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진관에 사진을 찾으러 왔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사진을 안 찾아가요. 아줌마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사진 기계가 안 좋고 사진 아저씨 기술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막 신랑이 버리고 다시 찍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던 부인이 사진관 사장님 부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줌마 사진은 생긴 것대로 나와요. 생긴 것대로 나오는데 자기가 미소 안 짓고 찍어가지고 못 나왔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미소 짓고 좋게 봐주는 거죠.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방 들고 옷 잘 입고 뭐 저도 좀 오늘 이렇게 신경을 막 썼습니다. 맥타이도 몇 년 만에 막 여기 와서 매고 막 이런 뭐요? 이 비주얼이 굉장히 능력이라는 것을 아침에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소. 제가 저 언니를 왜 내놨게요? 이해되십니까? 위에 언니는 보통 언니, 밑에는 미소 짓는 언니. 이름이 뭐죠, 이분이? 박지선도 웃으면 예쁘다. 따라하시다. 박지선도 웃으면 절세미인이다. 아멘 해도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넘어갑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축복은 미소 짓고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남편들이 들어오시면 미소 짓고 바라보세요. 그 남편이 혹시 당신 왜 이래? 약 먹었어? 라고 혹시 대답할지 모르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숙제입니다. 왜요? 당신으로 봐서는 당신 새끼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미소를 짓고 잘 바라보는 것은 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감격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사람은 좋아요를 꾹 누르는 사람이다. 예, 꼭 눌러주세요. 남편을 이렇게 키우면서 꾹 눌러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좋아요라는 표시라고. 예, 감격하는 것이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롱베이 그림입니다. 다녀오셨나요?
이거 안 가실 필요 없어요. 왜 가실 필요 없냐? 제가 선교팀이 오셔서 뭐 돈이 많은가 봐요. 저를 데리고, 우리 가정을 데리고 같이 저기 하롱베이로 갔어요. 가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차 타고, 몇 시간 가서 하롱베이 그 안에 배 타고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서 뭐 한다고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가는가? 그랬더니 가서 뭐 해요? 야, 좋다. 그 끝이에요. 그거예요. 뭐요? 기분. 여기 나옵니다. 건강에 백해한 무익한 술, 담배, 마약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 때문입니다. 애타게 찾는 이성, 감격시켜주는 상대를 찾는 것이죠. 왜 크리스찬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 자매님들이 왜 시집을 못 가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맨날 형제님들한테 자꾸 우리는 만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못 갔네. 이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은 뭘 찾냐면 여자를 찾는 거예요. 예쁜 감격할 수 있는 여자를 찾는데 이 여자는 자꾸만 형제님 우린 같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 좋사요. 그러니까 노처녀 되기 쉽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냐? 남편의 어설픈 뭐겠어요? 몸짓에도 어스러질 줄 아는 여자. 그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어설픈 몸짓에도 어스러질 줄 아는 여자. 오늘 남편이 여보 사랑해 라고 해자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기절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의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십시오. 그게 숙제입니다. 죄로 악화된 상황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에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건 피리를 나는 잘 못 불어서 춤을 안 췄다.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리 불면 자동으로 춤이 나와야 되는 게 본래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인간이라면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뭐요? 피리 불면 그러나 보다. 그죠? 애국하고 있어도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놀고 있고 그렇게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을 시켰어요.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환경을 회복시켰어요. 용기를 회복시켰어요. 평안을 회복시켰어요. 용서를 회복시켰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인터넷 내리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할 필요가 있고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감격을 요구하는 거죠. 밥 한 끼 샀잖아요. 너무 맛있다. 된장국 끓였잖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이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선물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묻는 거 있어요. 뭐라고 물어요? 남편이 없나 보다. 좋아요라고 묻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좋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으련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해주면 좋으련만.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그녀. 좋아요라고 묻습니다. 꼭 묻습니다. 그렇죠? 된장국 끓여놓고 맛있나? 묻잖아요.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 뭐 맨날 된장국만 끓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자제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배웠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를 인수분해 봤어요. 인수분해 했더니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기쁨은 내면에서. 따라 하십시다. 좋아요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요? 심하게 기도하고 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이해 필요한가 하니까 이 기쁨과 감사를 합치면 뭐가 돼요?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걸어놓고 좋아요 눌러주는 그 여자, 그 남자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카톡에도 이렇게 하셔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우리 VDF 회장님 오셨는데 좋아요를 누르는 셈 치고 오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도 원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쟤한테 뭐 배울 거 있겠어? 맞아요.
뭐가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격려하는 거죠. 부족하지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좋아요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시고 내려가시면 뭐 저한테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100년 만에 한번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좋아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신나죠. 지칩니다. 주일날 뭐 저도 여기 이 예배에 아침 7시부터 11시 예배까지 3번 설교를 해봤더니 녹초되더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옆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눌러주면 그때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기쁨과 감사라는 이 두 가지 이 수레바퀴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안 되면 뭘 하라고요? 요 가운데 뭘 주셨어요? 기도하라. 여기 안 되잖아요. 서운해서 안 돼요. 저 친구가 나에게 한 어떤 뭐 그런 것이 기분 나빠서 안 돼요.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좋아요가 느껴질, 기쁨과 감사가 느껴질 정도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뭐 여기 선교지로 오는데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분노가 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적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기쁨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그 전까지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명대사는 이래서 너무 좋아요. 이래서 기쁘고요. 이래서 감사해요. 자, 이래서 기쁘고요. 이래서 감사해요. 시작. 오늘 숙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당신 때문에 이래서 당신 때문에 기쁘고 당신 때문에 감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눈을 보시면서 미소를 영롱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래서 기쁘고 당신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요. 시작. 그 말을 하는데 막 아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손들어봐. 없잖아요. 그렇다는데 남편에게 꼭 그렇게 하죠. 좀 부족할지라도. 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식 그리스는 선포와 바라보면 감격이다. 그죠? 그런데 이 거룩과 쉼과 선교라는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쨌든 말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도록 이 땅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곱게 축복스럽게, 그래서 이 말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말을 곱게 합시다. 따라하십시다. 말을 곱게 합시다. 그리고 미소 짓고 좋게 봅시다. 시작. 미소 짓고 좋게 봅시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In Jesus' name. 시작. In Jesus' name. 세상은요, 행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2% 부족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탁월한 능력과 명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입은 자로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곱게 말하시고 미소 짓고 바라보시고 좋아요.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사심으로 통해서 축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교회, 또 사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